설교를 하면서 설교자가 힘들어하고 또 신경 쓰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설교자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느 부분이 힘들고 또 어느 부분이 신경을 쓸까에 대해서 한번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설교자를 어떤 것이 가장 힘들어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힘든 부분이 많이 있지만 본문을 정하는 것이 참 힘듭니다. 그리고 그 본문을 정해놓고 어떻게 이 본문의 말씀을 믿음의 성도들에게 은혜롭게 증거할까, 이것을 참으로 많이 신경을 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본문을 정해놓고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롭게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의도에 따라 증거할 수 있을까, 이거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본문을 정할 때 은혜로운 말씀, 은혜로운 본문의 말씀을 정해서 성도들과 함께 나눌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보니까 죄에 대해서, 죄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본문을 제가 이게 피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이 은혜로운 말씀이든 죄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든 구분하지 않고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 말씀이 은혜로운 말씀이든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든 그 말씀이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에 은혜로운 말씀이든 죄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든 그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가 이렇게 서두에서 이런 말씀을 하면 제가 어떤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하셨겠죠. 또 제목을 보아도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겠구나 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앞에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사도로 택하심을 받고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한 복음의 말씀은 구약에서 예언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본문 앞에 있는 1장 16절로 17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냐면 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죄의 있음을 드러내고 심판받을 수 없지만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7절 말씀과 같이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 때문에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한다라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가운데 이 백성 가운데 불신한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겠냐고 말씀하냐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 보십시오. 1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고 불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런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쫓아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늘로부터 쫓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불경건한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에게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헬라인이냐 상관없이 그 사람이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그 사람 가운데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는 사람들의 특징들은 무엇이냐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불의한 사람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의하고 경건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불의가 무엇인지 경건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신다면 사람들이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말씀할까요? 어떻다고 말할까요? 불의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어떤 것이 불의하고 어떤 것이 경건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사람에게 진노를 내리신다 할지라도 그 진노는 불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혹여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봐 하나님의 뜻을 다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이 불의하며 무엇이 불경건한 것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다 알려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알려주셨다라고 말씀하냐면요.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알려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알려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지 않아도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아도 교회에 나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자연 만물 속에 다 넣어두셨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광대하고 복잡한 온 우주를 보십시오. 그 우주를 바라보면 그 우주를 바라보면서 누구를 알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얼마나 수많은 동식물들이 있습니까? 그 동식물 속에 그 동식물들을 바라보므로 누구를 알게 하셨다고 누구를 알게 하시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모든 자연 만물을 다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낮에 태양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밤에 별을 보고 달을 보면서도 그 달을 보고 별을 보면서도 누구를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속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심어 놨다는 거예요. 3월이 되니까 제 마음속에 뒤숭숭해요. 제가 봄이 타는가 봐요. 막 어디 가고 싶기도 하고,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계절이 바뀌는 그 계절 속에서도 누구를 볼 수 있도록, 누구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다고 말씀하시다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이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것을 숨겨 놓으셨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셨을 때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어떤 것을 심어 놓으셨냐면요, 신의식을 심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신의식을 다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선한 양식을 통해서도 누구를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냐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그 불의로 누구를 알지 못하냐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감사하지 아니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를 한 번도 나오지 않아도 복음을 한 번도 듣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신의식을 심어놓냐?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 신의식을 심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불의로 지대를 맞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양심으로든지 자연 계시로든지 또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신 이 특별 계시로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도록 다 하셨는데 사람들이 그 불의로 인해서 진리에 대해서 길을 막아버리고 진리의 불의로 진리 대신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말씀과 같이 자연을 보면서도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손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요, 경건치 아니하는 사람들이고 뭐라고 말하냐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하나님을 알면서도 2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화롭게 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무엇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감사하지도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고 자연 만물 속에 깃들인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아니한다는 거예요. 오늘 21절 말씀을 정확하게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의 자연 만물을 통해서 자연 만물을 보면서 누구를 영화롭게 해야 되고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고 하나님을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내가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조건과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러면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고 언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풀 한 포기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찬송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히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알만한 뜻을 다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믿음의 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그 불의한 사람의 특징은요, 어떤 것을 하고 있냐면, 그 생각이 허망하고 미련하여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도 무엇을 만드는 사람이고 무엇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23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불의한 사람들이. 23절 말씀을 보니까 제일 끝에 23절. 네, 그들의 생각은 허망하고 미련하여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무엇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불의한 사람들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있음을 알고도 그들의 생각이 허망하고 미련하여 어리석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에 무엇을 만들어 섬긴다면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사. 본문의 말씀이니까 새와 짐승을 만들어 섬기고 땅에 기어다니는 사람과 것들을 섬기며 살아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세계 여행은 하지 않았지만 한 가지 아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 어디를 가보아도 있는 것이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 있어요. 어느 나라를 가봐도 어느 부족을 가도 그것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게 우상입니다. 우상. 우상의 신전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그것을 섬기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들어 놓으실 때 그 양심에 무엇을 심어 놓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신의식을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신을 찾게 되는데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심어 놓은 그 신의식을 통해서 참다운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신의식을 통해서 신을 찾게 되는데 어떤 신을 찾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우상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신의식을 심어주었다는 한 예화를 제가 한번 드릴 텐데, 우리 성도님들 법사가 누군지 아세요? 법사? 예? 예, 그 사람을 법사라고 그래요. 제가 여기 있으니까 중들을 향해서 군대에 가서 군대에서는 법사라고 그래요. 어느 겨울에 한 노승이 꽁꽁 얼어있는 호수를 걸어갔다고 그래요. 중간쯤 꽁꽁한 호수를 걸어갔더니 얼음이 찡 하고 소리가 났는데 그 중이 그 무의식 중에 무슨 말을 했는지 혹시 아세요? 아이고 하나님! 그분이 그 사람이 무의식 중에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신앙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께서 신의식을 심어줬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아이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출애굽기 20장 말씀 보니까 불의로 지리를 막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데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그 우상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고 누구를 위해서 섬기냐고 말씀하냐면 너희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긴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것은 그 신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그것에게 절하고 그것에게 복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내가 어떤 것을 돌로 조각을 하든 나무로 깎아서 조각을 하든 그것을 만들어 놓고 내가 그것을 섬기고 내가 그것에게 복을 달라고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런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만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런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냐면요. 오늘 본문을 또 두 번째 살펴보기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은 어떤 것이냐면요.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24절과 오늘 26절과 28절의 말씀을 보면 동일하게 불의로 지리를 막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냐면 내버려 두신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오고 세 번이나 나옵니다. 내버려 두신다라는 이 신학적 용어로는요. 어떤 것을 말하면 유기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것 상관하지 아니하는 것을 어떤 사람들이라면 유기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유기된 사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사람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에 가셔야 되는데 불의로 지리를 막는 사람들, 경건하지 아니하고 불의한 사람들은 어떻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냐면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아무런 상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여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고, 나도 당 제발 상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건, 복이 아니고 그건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에 가셔야 되는데, 예배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찬송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나 좀 제발 그만 내버려 뒀으면 좋겠다. 이건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에 가시는 것이 자기 백성들의 상한 사랑이고 자기 백성들을 향한 축복인 것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혹여 예배가 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찬양하는 것이 귀찮아서 하나님이 제발 좀 나 좀 내버려 두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거나 내 입속에서 말을 내뱉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런 고백을 했고 내가 생각을 했으니 저를 불쌍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아무런 상관하지 않는, 아무렇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니까 그런 사람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아간다고 말하냐면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2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종역대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솟구치는 종욕에 휘둘려서 마음대로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종욕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단어는요, 에피투미아라는 단어인데요. 어떤 뜻을 가지고 욕망인데 어떤 욕망이냐면 쾌락을 얻으려고 하는 그 욕망. 그 욕망은 어떤 것이라고 말하냐면 더러운 것이라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끊임없이 솟아나는 종욕과 욕망이 있는데 그 종욕과 욕망은 더러운 것인데 그 더러운 욕망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내버려 두는 사람, 유기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더러운 일을 행하면서도 자신이 그 더러운 일을 행하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알면 하나님께 돌아오지요. 하나님께서 버려둔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자신이 마음속에 돋아나는 그 더러운 일을 행하면서 더러운 일을 못하는, 더러운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간섭하는 사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혹여 그 사람이 마음속에 품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갔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갔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할 때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감독을 주시는 거예요. 노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노크를 받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구나.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갔구나. 그 일을 깨닫게 지고 누구와 같이 얘기할까요? 다윗과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 더러운 일을 행하면서도 더러운 일을 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버린 사람들 얼마나 그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더러운 일들이 마음속에 쏟아나겠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마음속에 용솟음처럼 쏟아나오는 더러운 것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 버려진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용솟음처럼 쏟아나는 그 더러운 일들을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은데 현대적인 용어로 말하면 누가 방금 그랬어요? 누가요? 여자가 여자의 몸을 순리대로 사용하지 않고 영대로 사용하고 남자가 남자의 몸을 순리대로 사용하지 않고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영대로 사용하는 것, 자기의 몸을 더럽히며 사용하는 것, 그것 지금 뭐를 말하고 있냐면요. 동성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동성애. 그런데 오늘날 한국 사회에 보면 동성애가 정말로 동성애에 관한 이야기나 홍보가 홍수처럼 지금 쏟아져 나고 있어요.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무리들도 어느 무뎌질 수도 있고 또 동성애를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어요. 불과 며칠 전에 2월 임시국회 때 어떤 법이 국회에 발의되려고 했는지 아십니까? 동성애에 대한 그 법이 국회에 발의될 뻔했어요. 며칠 안 됐습니다. 어느 정부 여당의 어느 장관이 동성애 법을 추진하려고 국회의원 21명의 사람들에게 공동 발의를 사인을 받았어요. 그 지역구에 있는 사람, 발의한 그 지역구에 있는 교회와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전화를 하고, 그 국회의원 사무실에 찾아가서 항의를 하기 때문에 그게 발의하지 않고 폐기됐는데, 잘못했으면 이 동성애에 관한 법률이 이번 2월 19국회에 발의할 뻔 알았어요. 제가 이 소식을 어제 들었어요, 어제. 어제 듣고 제가 우리 교회 앞에, 들어다 보면 좌측에 게시판 있죠? 그 공동 발의한 사람, 누가 발의했고 공동으로 발의한 사람들의 명단을 신문에 나온 것처럼 그대로 올려놨습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어젯밤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국회의원, 우리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 사무실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항의하려고 그러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게시판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선거를 누구를 하든지 상관은 없겠지만, 동성애에 관한 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법, 더러운 것이고, 이건 하나님께 버린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 법이 국회에서 통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발의한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냥 물론 기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걸 아시고, 우리 지역구에 있는 신창현 국회의원 있죠? 그분도 발의했더라고. 내가 그래서 그 신창현 국무총 그 국회의원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이거 안 되는지.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과천교회 집사야, 집사. 가짜 집사. 그거 하는 거, 그게. 그거 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싫어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언론을 한번 보십시오. 동성애에 대해서 얼마나 긍정적으로 또 미화하면서 드라마도 만드는지 아십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동성애 아무렇지 않겠다.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기독교 방송이라 봤자 몇 개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독교 방송 뭐예요? CBS, CTS, 또 몇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있는, 이 두 개 중에 한 개 방송에서 기독교 단체가 동성애에 대해서 비판하는데 그 기독교 언론에서 인권이라는 툴을 가지고 기독교 단체를 세상의 방송처럼 비판하는 경우를 봤어요. 얼마나 안심한 일이에요. 죄를 인권으로 옹호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죄는 죄입니다. 죄를 인권이라고 명목하에서 어떤 것이라도 옹호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자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순리대로 살아야 되고 여자는 여자의 몸에 맞게 순리대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남자의 몸을 순리대로 사용하지 않고 영대로 사용하고 여자의 몸을 순리대로 사용하지 않고 영대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모든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순리에 따라 살아가야 되겠지만 여러분의 몸도 여러분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순리에 따라 사용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어떠한 것도 순리에 따라 살아가야 돼. 영리로 이치에 어긋나게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사용해서는 안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그 영리로 사용하며 이치에 어긋난 일들을 행하면서 자신의 몸도 자신의 마음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그런 사람들,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진노를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쫓아나가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 순리대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세 번째 살펴보기로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인데요. 어떤 심판이냐면요, 사형에 해당하는 심판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사형에 해당한 데는 사형에 해당한 데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요, 오늘 31절 말씀 보십시오. 32절 말씀 같이 보면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경건하지 아니하고 불의하고 자신의 몸을 더럽히고 순리에 따라 살아가지 않고 영리에 따라 사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아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요,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28절 말씀 보십시오. 28절 상반절만 같이 봅니다. 시작. 또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 불의하고 경건하지 아니하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누구를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의 마음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도록 하셨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악한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 악한 일들 가운데는 오늘 29절과 31절의 말씀, 여러 가지 많은 죄악들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이런 죄악들을 행하는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부 생활하면서도 간혹 부부 싸움할 때 어떻게 말을 합니까? 내버려둬, 내 마음대로 살게. 우리는 가정을 이루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처럼, 부부가 되었으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했으면 애당초 무엇을 하지 말았어야 돼요? 결혼을 하지 말았어요. 그러니까 서로 남편은 아내에게 맞춰주고, 아내는 또 누구에게 맞춰줘야 돼요? 남편에게 맞춰줘. 그래야 가정이 화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순리에 따라 살아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겠어요? 교회 안에 있지만 성경의 말씀을 비유로 말씀을, 그런 가라지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지만 가라지지요. 그러니까 가라지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두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어떻게 할까요?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순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할까요? 기뻐하는 거예요. 혹여나 오늘 본문의 표현과 같이 영리대로 이 지혜에 어긋난 삶을 살아가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싫어한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버린 사람들, 하나님께 버림받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사람들은 오늘 29절과 31절 말씀,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런 사람들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냐면 3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한 죄라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불경건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면 사람에게 사형을 해당하는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 있어요. 그들이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면 이건 너희들 사형에 해당하는 죄야. 너희를 죽일 거야. 너희를 심판할 거야. 라는 것을 아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에이 하나님이 있으면 뭐가 있어 하면서 그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죄악을 일삼는 것을 즐거워하며 행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화살이 이미 당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의 심장을 언제 뚫을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런 일을 행하면서 자기가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옳다. 너 잘한다. 너 잘한, 그거 참 잘한 일이야. 라고 한다는 거.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진노의 불화살을 하나님께서 이미 당기시고 그 진노의 화살이 언제 하나님의 손을 떠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불의 가운데 행하며 그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에게 잘한다, 잘한다라고 말한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봐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까? 가히 놀라요, 가히 놀라. 어떤 뉴스거리가만 나오면 그 뉴스거리에 그 댓글을 달아오면 기독교와 아무런 상관없는 일인데도, 예,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화살에 그들의 심장, 그 심장을 언제 뚫을지 모르는데도, 여전히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셨다면 내일 더 가까이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진 사람이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버린 사람들은 제멋대로 살아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살핌을 받아야 되고 인도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지킴을 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버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소리는요, 하나님의 그 진노의 화살이 언제 그들 가운데 당겨질지 놓아질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경각심을 우리가 깊게, 오늘 또 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의인으로 나온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론 의인이면서 우리가 또한 우리가 죄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 누구라도 누구 앞에 나가냐면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나가야 돼요. 악한 사람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그 죄악에서 끊어버리고 어디로 돌아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불교간 자리에 가려갔던 사람들은 그 불교간 자리를 끊어버리고 어디의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경건한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화살이 언제 놓아질지 모르니 지금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어느 상황에서도 진리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경건하지 않음이 발견되고 불의가 발견된다면 그 경건하지 않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오늘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거룩하신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우리의 경건한 신부가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